지금 현재 다섯째 나팔 상황을 지속적으로 17-2에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다섯째 나팔 때는 황충이 나오는 때거든요. 예. 여기에는 인할 때면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이렇게 쭉 청황색말 나는데 여기서는 황충이 나와요. 그런데 제단 아래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고 막 순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종과 같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면은 뭐 한다고요? 신원해 준다. 여기가 신원해 주는 때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첫째 인 뗐을 때부터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언의 기별이 이 기간 안에 셋째 천사 기별이 완전히 선포된다. 셋째 천사 기별 자체는 사실은 영생 가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이 이만큼이다 하는 영생 가는 생명의 원칙인 영광 선포가 영원한 복음이죠. 선포가 된다. 계시록 11장 6절 읽어보실게요. 계시록 11장 6절 읽어보세요. 네. 그늘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와, 여기에 보면은 예언을 하는 거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예언은 하는데 복음이 포함돼서 영광 복음이 나가는 거는 요까지고요. 예언이 나가는 거는 여기에서는 재앙이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이렇게 나갑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14만 사천인들이 예언을 해요. 이럴 때는 뭘 한다 했냐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는 이 그 큰 환란 때, 여기 재앙 때를 의미하죠. 여기에서는 물이 뭐가 되면 쑥이 된다 그랬어요.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닷물도 물은 물이죠, 그죠?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예언 기간에는 뭘 하냐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게 다시 말하면 가문다 이 말이죠. 가물다. 지금 현재도 참 뉴스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도 뭐냐 하면은 가수나무를 비워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아래쪽에서 자라던 그 가수원에 뭐 사과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과일이 1도가 오르면 100리를 옮겨야 된다 하거든요. 1도 올리는데 올려가면은 기온이 1도가 오르면 100리를 넘어서 북쪽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 농사도 예를 들어서 저기 벌써 양양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나무가 이제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뭘 하나 하면 나무들이 많아야 되는데 불타고 뭐 지금도 계속 불타는 데가 많죠. 이렇게 되면은 가문다는 거예요. 가문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면 가뭄이 심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밀 한 대에 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뭐 보리 속대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뭘 말하냐면 가물고 환경이 안 좋아서 소출이 적다. 엄청 소출이 적다라는 거를 기근이 많이 올 것이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면 여기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사망이 많이 오고 흉년이 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 여기가 첫 번째 하잖아요.
화, 화화, 화화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환경도 그렇고 뭘 받느냐면은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환경을 설명해 주면서 세 번째 인간 나팔을 떼고 나면 네 번째 인간 나팔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왔는 환경에도 계속 보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열재앙 때 내리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노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 느진비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받은 자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 촛대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일곱 촛대를 가졌다 하는 이것은 일곱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이 말이죠.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는 셋째 천사들이죠. 셋째 천사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 크게 나팔을 불 때마다 뭐가 됩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 쑥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경험해봤죠.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오는 환경,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 서 오는 환경만 가지고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것은 이들의 능력에 의해서 환경이 악화되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셋째 천사들이 특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플러스 알파로 안 해도 지금 현재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 이런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게 된다. 그러나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악화된 환경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기능, 보호막, 여기에서는 항충들이 뭘 입습니까? 호심경을 입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잖아요. 왜 그러냐? 호심경이라는 여기에 더 악화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기능을 늦은 빛성령을 그들에게 인을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빛성령을 받아야 환경이 악화된 환경에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남으려면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은 특수 우리가 해야 할 그 숙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작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의 본질과 본능, 기능,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먼저 우리가 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자, 가장 교훈을 받기 좋은 게 누가 어쨌더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이 말 하면 맞고 저 사람이 저 말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말씀으로 확증이 돼야 돼요. 그것은 요즘에 아주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성경에 그에다가 검색에 들어서 성령 치고 영감의 말씀 예언의 신에도 성령 쳐서 쭉 찾아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이렇네 하는 것을 본인이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에 넘어갔을 때 사단도 가짜 성령을 사용하거든요. 사단도 하늘나라에 있을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보좌에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흉내낸단 말입니다. 흉내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면은 어느 영의 활동인지 헷갈려요. 근데 지금 먼저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놔야 된다. 이렇게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셋째 천사들이 활동을 하긴 하면 하루에 수천 명씩 증가하는 해심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 해심자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멸에 가는 영혼 불멸사가 일요일을 경배일로 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인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회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나의 칭호인데 대대의 부를 나의 칭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칭은 뭐 여호와 뭐 많죠. 하나님 뭐 언어로도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인데 그라고 말한 것은 인격 존재자에서 나오는 인격성이란 것을 말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빛은 인격성이 아니고 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영이고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은 거룩한 분의 영이 성령, 거룩할 성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해서 요즘에는 안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했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성령이란 말은 없어요. 성령도 존재자가 되려면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존재자라면 영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영이라는 성경 말씀은 찾아도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뭘 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맺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하늘에서 조용히 흘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제 사함을 받으라. 자, 회개하라는 것은 인류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영생 환경에서 빛의 옷을 입었는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범함으로써 인류처럼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환경에 왔는데 회개라는 거 거기 잘못됐으니까 우주에는 전체가 영원 가는 환경이니까 다시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나는 영생 가고 싶습니다 하는 표시가 뭐냐면 침례 받는 거죠.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물 침례만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해한 침례만 받았지만 예수님은 물리적인 물과 빛, 영광, 물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곱째 재앙 때 예수님이 되었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제사함을 완전히 받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사상으로 이거를 인정하는 기간인 이른빛 성령을 받는 때고,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성령을 받는 것이 늦은빛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늦은빛 성령을 받은 자들은 미래에 완전히 제사함을 받게 되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들의 예비 숫자가 셋째 천사들이에요. 그래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 이게 늦은빛 성령이죠.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신령한 빗줄기잖아요. 하나의 말씀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신령한 빗줄기 하나하나가 다 성령이라 그랬죠. 이 모든 이런
영감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사도행전이나 모두가 뭘 말하냐면 성령의 빗줄기를 성문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어느 말로 봐도 이런 말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이 말을 봐도 영생하는 성령이 영생하게 하는 본질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이러한 모든 것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걸 이해된 자들 서로 알려주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여기는 이른비 성령 때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하더라. 아직 우리는 미래의 사건에 아직 영감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서 과거를 갖다가 보면은 이른비 성령 때보다가 늦은비 성령은 더 충만히 준다 그랬거든요. 여기 더 충만히 주는 게 이른비 성령 받은 자들은 병 고치고 순간 이동은 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최고로 잘한 게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방언을 했는데요. 늦은 비성령 때는 뭐가 더 충만하냐면 환경 지배권을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만히 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진리를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야, 그들은 제11시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11시에 나올 때라는 거죠. 여기에 11시에 나올 때. 그들은 제11시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여기가 바로 항충이 나올 때잖아요. 큰 환란에 들어갈 자들에게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것을 다른 그 확증해주는 말이 여러 말로 확증해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항충, 호신경을 입는 항충들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 이까지 존재하고 여기 넘어갈 자들은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호신경을 입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호신경을 입으면 더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도 당하죠. 뭐하는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올 때가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 분다 그랬죠. 복음전도 674쪽.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해심자의 수와 맞먹는 해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때 했는 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수와 맞먹는 그랬죠. 해심자들이. 참 이럴 때는 되게 바쁠 거예요. 지금 1차 멸망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노아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방주가 다 지어서서 이제 그가 120년이 끝난다고 외쳤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마지막 방주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처럼 몰려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11시 일꾼에 들어올 이 다섯째 나팔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심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어서 이 14만 4천인들을 다른 말로 황충들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쓴 자들이 여기 가서 사자의 이 강력한 능력이 행사되는 것이 6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까지가 조사신방 끝이고 은혜 시간 끝이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끝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심자의 증가로 온 세상에 지구 전체가 온 세상에 전해진다. 지구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영광기별이죠. 몇 분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몇 분을 경배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도 되고요.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심자라는 것은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성령의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겠죠. 성령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거룩한 분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내리겠죠. 그렇죠. 영혼 불멸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지 않고 사단의 영이 임하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OT 252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놀라운 집회를 특징지은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요.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 가서 50일 때 이 땅에서 40일 계셨고 하늘에 가서 10일 계시고 그래서 50일이거든요. 50일째 될 때에 성령을 내려준다는 시기와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있는 자리에 영광이 임해서 번개와 지진이 나고 각자에게 불의 혀가 내렸다. 그들에게 임했다. 불의 혀라는 것은 방언 능력을 주는 것을 영감의 말씀에는 방언 능력 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나와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은 셋째 천사들이죠.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산자 죽은 자가 뭘까요? 산자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내가 오라 하니까, 아, 내가 누가 죽어가지고 장사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라 해라.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산자, 여기 가서 영생토록 살게 되죠. 죽은 자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죽은 자들 사이에, 이건 영원불멸설 일요일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영원 기별을 받고 늦은 비성령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면 셋째 천사들이죠.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에게는 능력을 받아들이면 능력을 지속적으로 줘요. 여기에서는 불과 소수라 그랬죠. 소수. 그 다음에 증가. 그 기별을 듣고 첫째 인간 첫째 나팔에서 숫자가 증가되고 또 증가되고 그러는 자들에게 능력을 지속적으로 내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몇 사람이 깨달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리고 필리핀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내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에서 선포가 되고 나면 점점 확산돼서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에는 덤불에 불이 붙듯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계시록 어저께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하나게 된다는 말씀이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온다는 말씀이나 동일한 내용이며 지금 현재 이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은 이때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거죠. 네.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째 천사 기별 전응할 때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부분적으로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첫째 천사 기별은 그 기별을 받을 때는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국가적으로 다 내리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천사 기별을 전한 자들의 그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안식일 기별과 기별이 선포는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 셋째 천사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이 말은 첫째 천사 기별도 소리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큰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팔을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나팔이라는 말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내용에서 나팔이 나오거든요. 이 나팔을 분다는 거는 전쟁을 났을 때, 요즘에는 문자로 막 뭐 어떻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온 전국에 다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나팔을 불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쳐들어왔고 전쟁을 했고 어느 지역에 왔다 알리는 것은 횃불과 나팔로 했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 기별에는 지구 전체의 마지막 전세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큰 음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큰 음성이 된다. 그 현상이 바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목사와 복음 교육장에 보내는 증언 305쪽에 보면, 그대에게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2300주야 마치는 시점인 1844년 10월 22일부터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가거든요. 이 마지막은 기별은 새천사 기별 1843년 첫째 천사 기별, 1844년 두 번째 천사 기별, 이제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죠.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보다도 또 다른 방법인,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법,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다니시고 병 고치는 것도 큰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풍이 불 때에 잠잠하라, 이 환경 지배권을 보여주셨죠. 그거를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나 하면 13만 셋째 천사들에게 줘서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바다가 3분의 1 피되게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늦은 빛 성령을 주심으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꾼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의의 사업을 일으키며 완성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 하나 하면 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완성하고 나면은 능력을 주기는 좋은데 이건 보복성으로 주는 것이지, 여기는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이 악화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때는 복음이고 이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보복성 재앙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나, 놀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갖고 각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11시 일꾼까지가. 예. 그래, 해심자를 방해하는 귀신의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도 붙드는 게 있어요. 뭐가 붙드냐면은 영혼 불멸설에 그들을 잡는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멸망 당시에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외쳐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못 들어오게 되었느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비가 오나? 거기 왜 들어가냐? 이렇게 하고, 너도 그 노아 할아버지처럼 좀 이상해진 모양인데?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야유를 보낸 거, 조소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단이 귀신의 교훈, 영혼불멸설,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영혼불멸설에서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자기 아들이나 보고 싶은 사람이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죽어도 지금 살아있다. 우리 말이 맞다. 봐라 하면서 음성을 똑같은 음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들 같으면 어머니 내가 그때 엄마하고 같이 어떻게 했고 내가 뭘 좋은 거 먹었고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웠고 이런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명확한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심자를 방해하는 귀신의 교훈이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셨으니 귀신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때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뭘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귀신이 엄청 숫자가 많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다섯째 인간 합할 때 이 기간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사단의 능력에 꼬임의 기만에 넘어가는 것을 또 저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천사도 사람의 모양을 여기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의인들과 또 그 영혼불멸설 주장하는 다른 자들과 그냥 전쟁에 여기서 완전히 무르익게 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가려법은 기별 2권 394쪽 사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여기 나오네요. 기적을 행할 때에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저들이 설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제자를 거느리고 사단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계속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누가 여기서 사단을 안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공언한다면 지금 현재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지만 입술로는 시인을 하는데 마음은 사단의 그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자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다 교인이에요. 교인 사실은. 이때는요.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고 유교고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그러냐. 국가적으로 법을 정해서 일요일을 이제 경배들이라는 그 법적으로 이게 법으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분류되는 기간인데 이때 당시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전부 다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안식일을 경배하든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거짓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구겠느냐. 바로 셋째 천사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또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